안심하라. 그 요약이 주보 5, 6면에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사명자인 바울과 우리 모두에게.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도 의지를 들여 안심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선택한 자에게. 문제 없을 거야. 항해를 강행한 자에게도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탓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도 안심하라. 그 배에 탄 216명,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았지만 안심하라. 바울 한 사람 까닭에 안심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설교 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신천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제가 어제도 하나님의 교회 옆을 이렇게 지나는데 주차장이 만차예요. 건물도 짓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신천지에서 오시다가 금방 나가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크게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일문으로 대답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미 해결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해요? 네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안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7장의 메시지는 안심하라. 예수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하나님의 팔짱을 딱 끼고 지켜보겠어.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해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와라. 주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믿고 회개하고 네가 파산한 것만 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 좋은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멜리데 섬에 오르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가고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파선하다가 다다른 섬이 멜리데 섬이었대요. 근데 암초에 걸렸기 때문에 276명이 다 수영해가지고 바다에 갔겠죠? 비는 내리고 몸은 젖고 추웠을 거예요.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먼저 이제 불을 피워야지 몸을 좀 녹이잖아요. 체온이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또 성실한 사람이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다 성실함을 드러내야 되니까 열심히 땔감을 불에 던졌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물고 있는지라. 한 번 물고 탁 도망간 게 아니라 꽉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독을 품고 있는 이빨을 딱 꽂아 넣은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바울이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바다 때문에 고생했죠. 근데 오늘은 또 뭐 때문에 고생해요? 뱀 때문에 고생해요. 이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의 상징이고 뱀은 또 악의 상징이에요. 첫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넘어지게 된 것은 뱀 때문이었죠. 물론 이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긴 했지만 또 성경의 사상은 바다에서는 이 악이 창궐한다고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다로 뱀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바울이 죽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찾아봅시다. 오늘 보면 딱 꽂아 넣으시고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말씀 다 이루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이 오순절날에 임하고 오늘 보니까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해가 없고 또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8절에 장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을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도 뱀도 지난주에 보니까 죄수들 다 도망갑니다. 다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계략도 겨울이지만 안전할 겁니다. 갑시다.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한 사람들의 오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환대를 받습니다. 그가 안수함으로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에요.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게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안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누가 아프면 병원도 가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손 얹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뱃속에 생명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이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이미 로마서가 발송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맞습니다. 바울은 또 2년 동안 전셋집에 갇히면서 당시에 시저 네로에게 판결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역시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잘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담대하게라고 잡았습니다. 왜 담대하게라고 잡았을까요? 영광스러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시작해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는데요. 마지막 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담대하게란 말. 거꾸로 해서 대담하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몇 년간 갇혀 있었습니까? 재판 기다리면서 2년. 오늘 본문에서도 네로에게 판결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태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위에 절 보세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을 꽉 채우면서 차라리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아요. 활동적인 사람은 움직이면 시간도 잘 가요. 근데 가만히 갇혀서 감옥에 전셋집에 가만히 갇혀서 있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믿음 약한 저는요 때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로마에 갈 거라 그랬는데 나 이런 식으로 오네.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나 보다. 저 같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생각할 시간 많잖아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떠올릴 것 같아. 옛날에
옛날에 바나바랑 싸웠어. 그래서 그 친구랑 갈라졌지. 사실은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주고 나를 예루살렘 사도들한테도 막 소개도 시켜줬는데 아유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나? 내가 근데 너무했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지금 벌 받는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중간에 가버렸지. 그래서 내가 2차 전도 여행 땐 못 간다 그랬어. 그때 그 젊은이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당하나?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감옥에서 2년씩 2번이나 있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아이고 이거 내 죄값 받는 거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당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아이고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맺힌 거를 푸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어. 옛날에 크게 잘못했는데 그거 해결 못 하셨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통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누가 쓴다고요? 이단과 마귀와 사이비가. 주님은 안심하라 그러는데 계속 떨고 있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2살, 4살 아기들 왔잖아요. 얼마나 정신없었어요. 아주 그냥 개척 이후로 예배를 이렇게 일찍 끝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애들이 막 뛰고 근데 그런 애들이요. 천진스럽게 부모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렇게 뛰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걔가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지구의 탄소 배출량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러면 그게 애다운 거예요. 남북관계가 심각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엄마. 2살, 4살짜리가 그러면 그건 아이다운 게 아니고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밤에 엄마한테 때를 썼는데 엄마가 나를 길에 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요, 정상적인 아이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기억하세요. 두려움으로 사람 잡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좀 뻔뻔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자책감을 가지는 그 어떤 뉘앙스도 없어요. 담대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이 네로를 만나서 풀려나서 또 2년간 복음전도 하다가 마지막엔 지하감을 갇혀서 죽었더라. 이렇게 안 끝나요. 다시 한번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의 신분이에요. 활동의 자유가 없어요. 이런 식을 기대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전파됩니다. 우리가 볼 땐 좀 폼이 안 나요. 자유롭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서건 담대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세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모든 공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부정적인 마음, 너 때문이야 지금.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잘하는데 지금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야, 나 같으면 교회 안 가겠어. 왜냐면 네가 교회물을 흐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수치심이 있고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와야 된다고요. 주님이 야, 이번 주 성경 읽었어? 기도 얼마나 했어? 이렇게 체크 안 해요. 누구 오라 그런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자격 요건이에요. 누가 오면 안 돼요? 저는 별로 도와주실 거 없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헌금도
10의 2조 했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내어 쫓으세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못 와. 그러나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해요. 그는 동포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갇혀 있지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여기 왔어요. 여러분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복음을 얘기하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신명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의 구절 장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득그득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우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셔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 크게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진리예요. 누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죠. 어제 여러분 우리 드디어 토요일 성경 공부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 시리즈 3권을 마쳤어요. 한 3년 걸린 것 같아. 드디어 어제 종강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그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3권을 끝낼 때 자기가 전도에 부담이 있었대요.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아무리 전해도 자꾸 튕겨내더랍니다. 근데 이 교리 공부를 마치니까 그게 내가 잘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전해가지고 안 믿는 거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담대히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앞만 보면 나아가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툭 털고 주님이 힘 주시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안 붙여주시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안 믿는 식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게 아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리고 한번 바꿔봐요. 그거라도 없으면 나 기도했을까?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전진하세요. 바울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25, 26, 27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게 이사야 6장 90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3번 인용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복음을 배척하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의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도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예수님 차별하시나? 조금 더 들어보세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핑계를 못 대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려졌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 비가 내립니다. 같은 비를 맞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잘 살겠죠. 반면에 비가 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어 있으니까 썩겠죠. 나무 썩은 냄새 엄청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더욱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게. 나도 예수 믿을게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성령께서 사전적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선택의 은혜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자신의 뜻을 꺾게 하시고 그 결과 그들이 고침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을 지닌 영혼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총명을 어둡게 함으로써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방해합니다. 이렇게 죄인이 사탄과 결탁해서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들은 더 자유롭게 범죄하기 위해 귀를 막고 무지함 속으로 뛰어듭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계속 거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가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 기도 10년 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이 혼미해진 것이니 계속 기도하라. 담대하게 계속 기도하라. 너의 책임이 아니니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흥 하며 토라져서 가버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28절 보세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여러분은 거절하면 나는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복음을 구걸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아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걱정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도 안심하라 명령하셨죠? 그렇게 하면 복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 나 싫어하고 반대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그래도 담대해지세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 주님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은 좀 우울한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조금 더 나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조금 더 나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때 빛처럼 비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폼이 좀 안 나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피식 웃음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웃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룩한 웃음이죠.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응답이 안 된 기도들이 있어요. 내 전도와 내 섬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불신과 의심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목마른 작은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목마른 작은 물고기가 걱정합니다. 내가 이 강물을 다 마셔버리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이죠. 바다와 강이 말합니다. 작은 물고기야, 얼마든지 마셔서 없애라. 내 강물이 너에게 족하다. 7년간의 풍년 후에 굶어 죽을까 근심하는 생쥐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넉넉하게 곡식을 비축한 요셉이 말합니다. 힘내라 작은 생쥐야. 너의 곡식이 내게 족하다. 생쥐는 걱정할 거 없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서 중얼거리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매년 마시는 산소의 양이 엄청난데 이러다가 대기 중에 산소를 모두 고갈시키는 거 아닐까? 지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마셔서 없애라. 당신의 폐를 영원히 채워라. 내 대기가 너에게 족하다. 스펄전이 한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담대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사도행전 28장을 근거로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눈앞에 있는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랬어. 근데 난 너무 연약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8장의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네,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담대한 마음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형제들을 보고, 지체들을 보고.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다고요? 공동 예배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제일 좋은 방법, 성경 공부, 성찬에 참여, 말씀 암송 이런 거 아니라요. 우리 공동 예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그들을 보고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 자매들과 같이 있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캠핑 가보셨잖아요. 모닥불을 피워요.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장작 하나로 불 피울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불 붙은 거 하나 띄워내보세요. 금방 사그라듭니다. 나뭇가지가 같이 있어야 불이 타올라요. 이건 뭐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조개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할 때 주기도를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눈 거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담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 예배, 공동 성찬, 공동 기도를 귀히 여기세요. 이거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은 혼자 있지 말란 뜻이에요. 기가 막혀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도경 성도 김해 갔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해 갔는데 친구가 교회에 한번 가보재요. 제가 당장 가라 그랬어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답게 살고 싶으세요? 공동체에 속하세요. 환대하는 공동체에 속하세요.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같이 침튀기며 이야기하고 주중에 전화할 수 있고 만나서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셔야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천하의 바울도 혼자 있을 땐 약해져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러 갈 때 아침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간다 그러죠.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보통은 엄마 아빠가 안 보면 딴짓해요. 같이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신자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때에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한다 그랬죠. 마귀는 과거를 살펴보게 한다 그랬죠. 네가 과거에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는 거야. 마귀는 과거에 집중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과 지금에 집중하게 합니다. 바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거 외우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잘못된 판단, 내가 성질 부린 거, 화낸 거, 옛날에 주님 떠난 거,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추격해서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는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 있는 거, 옛날에 잘못한 거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나아가게 하세요. 사도행전 마쳤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셨던, 그들을 통해 큰일을 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사 담대하게 주님의 길, 신자의 길, 순례의 길 완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갇혀 있어요. 5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 내 삶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신자됨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주여, 과거의 일, 두려움, 내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 있어 서로에게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담대함을 유지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모여있게 하시고 담대함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는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나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 담대한 공동체로 세상에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뒤에 있는 거 두려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현재 내게 당한 일 잘 감당하며 공동예배에 힘쓰면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서로 모여있어 담대함을 유지하고 마귀는 뒤에 있는 것과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예수님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저희도 그리 되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음으로 정복하신 주 예수님, 한 주간 두려움을 멀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 속해 있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담대함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